성경 1311페이지 학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9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예배 전에 홍 집사님을 잠깐 물어봤어요. 지난 산불 나고 그럴 때 집이 다 탄 분들이 좀 많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가가지고 흔적도 안 남기고 한밤중에 갑자기 불이 닥쳐서 몸만 겨우 빠져나온 분들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해서 몸은 살았는데 나중에 불이 다 꺼지고 난 다음에 자신의 집으로 가봤더니 집은 온도간데 없고 집도 다 무너졌고 그 안에 있는 살림이고 뭐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암담한 거죠. 당장 살아야 되겠고 애들도 있고 아내도 있고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옷이 있나 먹을 게 있나 그렇다고 이불이 있나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뉴스 보니까 제가 아는 그 분이 집이 다 탔는데 한 2달인가요? 2달 후에 보상금이 나왔대요. 보상금이 얼마 나왔을까요? 집이 다 타버렸어요. 집이 다 타고 그 안에 있는 거 가재도 다 타면 그거를 다 원상 복귀하고 회복하려면 우리 저기 황 집사님 말로는 한 1억 정도는 든다 하더라고요. 집 건축을 하고 그 안에 가전제품을 채워 넣으려면 얼마 나왔는지 아십니까? 700만 원 나왔어요. 700만 원으로 뭘 해요? 700만 원으로 뭘 사야 됩니까? 물론 집안에 있는 모든 통장이며 현금이며 어떻게 됐을까요? 귀금속이며 다 타버렸어요. 물론 은행 안에 돈이 있겠지만 그 돈을 찾으려면 신분증도 없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죠. 그런 모든 과정을 거치는 데만도 한참 걸려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가슴이. 그래서 일단은 가족들 데리고 이렇게 임시 거처, 이렇게 국가에서 마련해준 이렇게 난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그런 뭐라고 그러죠? 피할 수 있게끔 임시 거처를 마련해 줬는데 그걸로 거기서 한없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십자사에서 준 음식, 라면 이런 걸로 물 먹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고 여러분 도시락으로요 계속 먹어보세요. 질립니다. 못 먹습니다. 라면도 2, 3일 먹어보세요. 못 먹습니다. 그런데 당장 물을 끓일 수 있는 시사도구가 있습니까? 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이 다 타버리고 나니까 시커먼 자국만 남잖아요. 그 모습이 자기 마음 같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 속이 시커멓게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 어디서부터 집을 먼저 해야 되는가? 거처를 먼저 해야 되는가? 먹을 것은 먼저 사야 되는가? 뭘 먼저 해야 될지 아무 생각도 안 들더래요. 그냥 한없이 눈물만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냥 앉아서 계속 눈물만 흐르는 거예요. 남자가. 오죽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려고 하는 이 학개서가 이 상황과 똑같아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들이요 바벨론 제국의 포로로 다 끌려갔어요. 어떤 사람이 포로로 끌려갔냐면 리더급들, 지식인들, 무언가 돈이 있다, 무언가 조금 배웠다, 또 기술이 있다 하면요 전부 다 데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그냥 종이나 천민이나 아무것도 장애자들 이런 사람들만 남고 다 끌려간 거예요. 그게 바벨론 제국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다시 집권하면서 고레스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다 돌려보냈어요. 통치 방법이 바뀐 거예요. 아수르 제국의 통치 방법은 폭행 정치였어요. 사람의 주변의 모든 민족들을 무섭게 당근질 해가지고 감히 대적하지 못하게끔
아주 무섭게 통치를 했고, 바벨론 제국은 문화 통치였어요. 우리 같이 수준 높은 문화를 너희들이 와서 배워라 해가지고 다 배우게 해서 바벨론 문화를 숭상하게 했어요. 페르시아는 좀 달랐어요. 아수르하고 다르고 바벨론과 다르고, 우리는 아수르하고도 다르게 할 거고 바벨론과도 다르게 할 거다. 어떻게 할 거냐? 우리는 주변의 모든 민족과 문화와 종교를 다 인정한다. 그러므로 이 나라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포로들은 자기 나라로 다 돌아가라 해가지고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할 수 있게끔 보내줬어요. 그리고 갈 때 성전 안에 있는 기물들, 뭐 향단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져갈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뭐 많지는 않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돌아오니까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느헤미야 2장 13절에 이게 잘 나와 있습니다.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소화되었더라. 다 타버렸다는 거예요. 성벽도 다 무너졌고, 그 다음에 문도 다 타버렸고, 성전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성벽, 무너진 성벽, 성전을 다시 짓는 게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서입니다. 성벽, 성전 말고 바깥 성벽을 짓는 게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학계 에스라 이제 이 안에 있는 성전을 짓는 거예요. 학계 에스라 3장 11절 한번 볼게요. 그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옛날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질렀다. 왜 나이 많은 분들이 대성통곡을 했냐면, 그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은 너무 어마어마했습니다. 아주 화려했어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성전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이 전부 불타버리고 다 무너져 버리니까 이거를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새로운 터를 잡고 기초만 쌓았는데 그 기초도 어린 판포르치도 없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이 사람들은 꿈에 그리던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자신들이 항상 신앙생활하던 성전이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흔적도 없어요. 다 타버렸습니다. 성벽도 다 무너졌고 성문도 다 무너졌고, 이거를 다시 짓고 건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물이라는 거를 다시 지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집을 다시 회복하고 하려면 최소 1억이 필요한데 300만 원 700만 원 나왔어요. 700만 원. 700만 원을 뭘 어떻게 합니까? 뭘 할 거예요? 건물을 지을 거예요? 뭘 어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암담한 거예요. 돈은 없지. 사람들은 다 와서 성전을 빨리 짓자고 하지. 짓긴 지어야 되는데 갖고 있는 건 없고, 재료도 없고, 인건비, 식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엄두도 못 내고 왔는 거예요. 이게 이때의 상황을 학개서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암담하고 다 타버린 이 상황에서,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한계를 맞닥뜨리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지도자들, 뭘 먼저 해야 되는지, 갖고 있는 건 없고 해야 되는 건 많고, 이렇게 암담한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말씀하는 게 바로 이 학개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학개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당시 지도자들이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샘물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또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저는 알아요.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응답을 받습니다. 먼저
누구에게 학개서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1절, 2절이에요. 볼게요. 7월 곧 그 달 20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남은 백성에게 고해라. 하나님 학개에게 말하는 겁니다. 수룹바벨,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해라. 결론적으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키 포인트가요, 4절입니다. 4절 먼저 볼게요. 4절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4절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여기서 너는 스스로 굳세어라. 스스로 굳세어라 라는 말을 2번이나 반복해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백성에게 너는 스스로 강해져라, 굳세져라 라는 말을 왜 할까요?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굳세지 못하다는 거예요, 지금 반증은. 그들이 굳세지 못하고 연약하고 흔들리고 뭔가 좀 그렇죠. 흐지부지 이렇게 좀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번이나 반복해서 너희는 스스로 굳세라. 지도자 2명에게 따로 얘기하고요. 백성에게도 얘기합니다. 스스로 굳세어라. 이 말씀이 키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이 말을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이 성전 건축을 뭐라고 말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수룹바벨 성전. 왜냐하면 수룹바벨이라고 하는 총독, 그러니까 유대 총독 이스라엘 사람이죠. 이 사람이 그 무너진 그 성전을 다시 건축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보통 제2성전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제1성전은 뭐죠?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 성전을 누가 파괴했어요?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이게 로마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벽 하나하나를 전부 부셔버린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예언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랬죠. 성전의 벽에 벽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이 왜 그러냐면 바빌론도 그렇고 로마도 그렇고 이스라엘에 가면 왜 이렇게 다 부시냐면 이스라엘은 골든시티예요. 이스라엘 전체를 대부분 금으로 다 만들어요. 골든시티라는 건 사실 석양이 지면 돌로 만든 그 건물들이 금빛으로 비친다 골든시티지만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는 금이 많았습니다. 금이 많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민족성 자체가 보석을 숨겨놔요. 보석을 숨깁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죽일 때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보석과 금들을 몸 곳곳에 다 숨겨놨어요. 재산들을. 먹기도 하고 몸속에 집어넣기도 하고 별수단 다 했거든요. 이스라엘의 금 있죠. 금. 이스라엘의 금들을 대부분 어디다 보관하는 줄 아십니까? 성벽 돌과 돌 사이에 보관합니다. 돌과 돌 사이에 그 금을 얇게 펴서 거기에 다 금들을 다 보관하는 거예요. 창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금을 뺏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 하나하나를 다 분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벽들이 하나하나 다 무너진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수룹바벨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되는데 현실적인 문제를 좀 볼게요. 뭐가 문제인지. 첫 번째, 이전 성전 솔로몬과 비교해서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3절 볼까요?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너무 보잘것없는 거예요. 왜 이 보잘것없다 그럴까요? 그 전에 있는 솔로몬 성전은요, 지을 때 그 목공수들, 석궁들을 외국에서 다 불러 들어왔어요. 외국에서 정말 능력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 들어왔어요. 동원된 인부가요, 18만 명입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7년이에요. 바깥에 안에 있는 모든 성전은요, 금으로 다 입혔어요. 금으로 그냥 다 도배를 했습니다. 성전 건축 재료는요, 백향목, 잣나무, 아주 좋은 것들로만 다 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가 있어요? 갖고 있는 게 없죠. 제가 다 못 찾아보겠지만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스룹바벨 성전은 재료가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를 꺾어다가,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일단은 그거라도 만들어라. 백향목도 아니고 잣나무도 아니고 다듬어진 나무가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다가 그냥 얼키설키 그냥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 집이 불탔다고 생각해 봐요. 불탔는데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집을 지으려면 나가서 사와야 돼. 벽돌을 사와야 되고 시멘트를 사와야 되고 이게 다 사와야 되잖아요. 근데 살 돈이 없어요? 그럼 뭘 해야 돼요? 산에 가서 나무를 베어와야 돼요. 산에 나무 베다가 나무로 대강 나무로 집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벽돌 살 돈이 없으니까 나무를 잘라다가 나무를 얽히설키 만들어야 돼요. 그 벽돌이나 시멘트로 만든 집이랑 타일로 이렇게 막 그 디자인한 집과 그냥 동네에 있는 나무를 잘라다가 만든 집과 어느 게 보기 좋아요? 뭐 비교할 수가 없죠.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주변에 있는 나무를 베어다가 그냥 대강 잘라다가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 성전이 옛날 성전과 비교해서 뭐가 되겠냐고요. 어림도 없는 겁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성전에 이 사람들이 돈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게 없어요. 그게 뭐냐면 법궤가 없습니다. 법궤가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향하고 예루살렘을 돌아오다 보니까 성전이 떴다니 전부 다 불타버렸고 가장 중요한 법궤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 법궤가 어디 있다라는 거는요, 전설입니다. 아프리카 어디에 법궤가 있다. 어느 무슨 기사단이 법궤를 갖고 있다라는 건 지금도 전설로 내려와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없어졌으니까. 지금도 못 찾고 있어요. 불타버렸는지 누가 치웠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법궤가 없는 게 왜 이게 문제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의 중심은 항상 법궤를 중심으로 움직였어요. 법궤가 가면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따라갔고요. 모든 하나님의 임재는 법궤를 중심으로 다 이루어졌어요. 근데 법궤가 없다? 법궤가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거예요. 건물을 지으면 뭐 할 거고 거기에 금으로 입히면 뭐 할 거예요? 법궤가 없는데. 그 사람들이 돈도 없고 건물도 초라하고 갖고 있는 건 없는데 결정적으로 그래도 법궤라도 있으면 겉이 초라해도 법궤라도 있으면 그나마 위로라도 받아요. 근데 법궤가 없어요. 그럼 지으면 뭐 할 거예요?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현실적으로 이 지도자들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 위축되어 있어요. 두려움 빠졌다는 거. 4절 아까 다시 볼까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어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어라. 이게 왜 그래요? 너무 빈약한 거예요. 성전도 그렇고 성벽도 그렇고 너무 빈약한 거예요. 이게 완성을 할 수 있을까? 예? 달랑 700만 원 나왔는데 1억이 되는 이 집을 회복할 수 있을까? 계산이 돼요, 안 돼요? 계산이 안 되죠. 계산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계산도 안 나오고 방법도 없고 게다가 결정적으로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완성을 할 수 있을까? 완성을 한다고 너무 초라할 텐데 사람들이 뭐라 하진 않을까?
일반 대중들은요, 중간 과정을 몰라요. 돈이 없어서 얼마나 이런 리더들이 힘들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결과만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만들어라. 라고만 사람들이 요구만 해요. 그러니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이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요구를 못 맞추는 겁니다. 사람들이 기대에 부응할 수 없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법궤도 없어요. 법궤가 없는데 만약에 성전을 지어놨다가 법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어떡하지? 그럼 그 건물 지으면 뭐 할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죠.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완성을 할 수 있을까? 법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까? 제일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누굴까요? 백성일까요? 지도자들일까요? 맞아요. 지도자들이 제일 걱정이 많아요. 백성들은 그냥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없으면 없는갑다.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해요. 그러나 지도자들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당장에 이걸 해결해야 돼요. 읽었던 책 중에 리더라는, 제가 리더십에 대한 책을 많이 보는데,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사람이 여러 가지 공포가 있는데, 하나는 상태 공포라고 하는 state of fear라는 것과 또 하나는 특질 공포라는 게 있어요. 특질 공포는 뭐냐면 trait on fear라는 건데, 이 두 가지 상태 공포란 뭐냐면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이에요.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두려움. 그 말고 이 트레이트 특질 공포란 뭐냐면 실제로 나한테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것이 일어날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거야 라고 추측하는 공포예요. 아직 안 일어났어. 근데 반드시 나한테 일어날 것 같아.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이게 이런 식으로 망가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만약에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만약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만약에 미래에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하고 하는 그런 걱정, 두려움, 이거를 특질 공포라고 그래요. 무능한 거, 거부된 거, 결핍된 거.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바로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옛날에 제가 철학하면서 부전공처럼 제가 하나 공부한 게 뭐냐면 경영학입니다. 경영을 항상 이렇게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비즈니스에서 중요하게 성공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재능. 나의 재능에 대해서 신뢰해라. 너의 스스로의 재능을 신뢰해라. 두 번째는 열정을 추구해라. 세 번째는 뭐냐면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열정, 재능, 자신감. 요 세 가지가 비즈니스의 사실은 3요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게 신입 사원들한테 요구하는 거죠. 너의 재능이 뭐냐? 너의 열정이 뭐냐? 너는 뭘 두려워하느냐? 요즘에 예담이 자소서 쓰고 있는데 거기에 그게 다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죠. 디모데후서 1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오 오직 능력과 사랑하는 근신하는 마음이다. 5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는 뭐 해라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뭘 두려워하지 말아요? 미래에 잘못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저런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때만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게 아니고요. 솔로몬 성전을 처음 제1성전 지을 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역대상 28장 1절에 이렇게 했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게 이 일을 행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네가 여호와의 전 역사의 모든 일을 마칠 동안에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사 네게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할 때 내가 널 버리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일을 끝까지 할 거야.
이 성전을 누가 완공을 하죠? 이 성전을 우리는 항상 계산을 해요. 요 돈이면 이만큼 할 수 있고 이거면 이만큼 할 수 있고 나름대로 갖고 있는 것을 통해서 플랜을 잡고 이렇게 하나씩 계획을 잡습니다. 근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완공을 하게 만드는 거는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봤지만 아수르 제국 지나고 바벨론 제국 지나고 페르시아 제국에서 갑자기 이 고레스 왕이 너희들 다 돌아가라 라고 하는 칙령을 내린 게요, 그냥 내린 것 같죠? 역사적으로 보면요, 고레스 왕이 갑자기 생각이 그게 원래부터 한 게 아니라 처음에는 고레스 왕도 바벨론처럼요, 욕심이 되게 많았어요. 제국을 넓혀나가고 모든 제국들을 다 끌어안는 게 있는데, 리디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인데, 리디아 제국을 침공을 했을 때 그 리디아 제국에서 아주 귀한 철학자를 하나 만납니다. 그 철학자를 만나서 인생의 공허함을 알게 되고 뭐가 중요한지를 그때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나 지역이나 제국이나 이걸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내실을 기하는 거구나 알게 돼서 그 리디아 침공을 거기까지 가고 거기서 다시 회군을 해가지고 회군을 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고레스 칙령,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이 모든, 제가 그나마 말씀드렸지만 역사를 움직이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 역사를 움직이는 어떤 정치인이나 왕이나 그런 사람의 생각을 바꿔버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빌론이나 지금의 이란이죠. 그 땅에서 돌아와서 지금의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한 게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돌아와서 황폐했지만 그 황폐한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성전을 짓게 하는 것도 하나님인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 구약성경 스가랴에도 여기 스룹바벨이 나오잖아요. 총 대신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라. 이 모든 건 누가 하는 것이다? 힘으로 되지 아니에요. 능으로 되지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힘쓰고 노력한다고 모든 게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사업도 그렇고요. 세상에 모든 게 다 그래요. 저는 옛날에 노력한 만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부어주지 않으면요,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힘들죠. 좋은 사람들이 이 스가랴서나 이 느헤미야나 학개나 하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은요, 그들에게 계속 용기를 줍니다. 계속적으로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이요,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너무 갖고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너무 초라한 거예요. 자신들의 기대는 이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여러 물질들을 부어주고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주고 해가지고 무언가 아주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줄 줄 알았어. 그런데 자신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너무 초라한 거예요. 기가 죽었어요. 기가 죽는단 말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기가 죽었어요. 백성만 기가 죽은 게 아니라 리더들이 다 기가 죽었어요. 백성들부터 시작해서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모든 백성들이 전부 풀에 죽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스가랴와 느헤미야와 에스라서를 읽으면 스룹바벨이라는 이름이 나오고 또 다른 이름이 이 학개처럼 예슈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슈아. 이 예수아가 여호수아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학개서의 여호수아와 그 에스라나 느헤미야, 예수아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여호수아, 예슈아 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는 다 같은 단어예요. 예슈아,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는 예수라고 부르지만 원래는 예슈아예요. 예슈아.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정확한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다 같은 단어입니다. 이게 또
이 성전을 지르다 보니까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다니까요. 사람들이 성전을 먼저 안 짓고 자기들이 살 집을 먼저 지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살 집을 먼저 지어야, 내가 먼저 쉬어야 나가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참 맞는 말 같아요. 예? 성전보다 자기 사는 집들을 먼저 짓는다고 사람들이 일을 안 해요. 그 성경에 나오거든요. 너희가 왜 너희 살 집들만 자꾸만 짓고 일을 안 하느냐고 성경에 나왔는데, 아니 내가 살 집을 짓고 나서 내가 안정을 취해야, 쉬어야 성전에서 일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1장 3절 4절 보시면 여러분 뭐란 말하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왜냐하면 성전은 재료가 없어가지고 그 주변에 나무 그냥 잘라다가 막 그냥 대강대강 얼기설기 만들고 있는데, 내가 살 집은 좋게 만드는 거예요. 성전은 저 따위로 너희들이 해놓고 너희가 살 집은 저렇게 좋게 만드는 게 말이 되냐고 학개서가, 아주 그냥 학개 선지자가 화를 내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성전을 지을 때 가장 피부에 와닿는 제일 없는 게 뭐예요?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돈이에요, 돈. 제일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이 없어요. 이게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나게 스트레스입니다. 교회가요, 두 종류로 나눠요. 하나는 흔한 얘기로 개척교회처럼 이렇게 작은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조직교회라고 해서 당회가 있는 교회입니다. 뭐 저희가 당회도 다 해봤지만, 당회가 있는 데는요, 목사님들이 어디에 힘을 다 빼냐면 당회, 조직회, 여기 힘을 다 빼버려요. 여기에 모든 스트레스가 거기에 엄청납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이 말 안 듣고 목사에게 항상 대들고 삐딱하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설득해서 교회를 끌고 나가. 여기에 스트레스 엄청 받아요. 개척교회는 뭐가 제일 스트레스일까요? 돈이에요. 재정이죠. 이 두 가지가 누가 더 스트레스 받느냐? 비등비등해요. 비등비등합니다. 세상에 스트레스 없는 데는 없어요. 여기서는 지금 현재 수르바벨 이 성전에서는 뭐가 제일 스트레스예요? 돈이 없어요. 두 가지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돈이 없고, 또 하나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성전을 제대로 아름답게 지을 수 없고, 법궤가 없으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임재를 안 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가장 문제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답을 주죠. 8절 뭐라 말합니까? 너희들이 돈이 없어 그렇게 걱정해?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야. 만군의 여호와의 만이에요. 은도 내 거고 금도 내 거란 말은 뭐예요? 모든 세상의 모든 돈은 누구한테 다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에게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너희들이 왜 걱정하냐예요. 왜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왜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 왜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느냐, 왜 낙심하느냐. 모든 세상의 돈 내가 다 가지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은과 금이 전부 하나님 거라고요? 세상의 돈이 다 하나님 거라고요? 그러면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왜 돈 안 줘요?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거, 하나님 성전 짓는다고 그러면 최소한 솔로몬 성전까지는 못해도 그 중간까지라도 지을 수 있게끔 그 하나님이 갖고 있다고 하는 은과 금 주면 돼야 안 돼요? 주면 되잖아요. 왜 안 줘요? 왜 은과 금을 안 주고 나서 돈이 없다고 스트레스 받는 그 사람들에게 왜 너희들이 걱정하느냐? 은과 금 나한테 있는데. 그럼 주든지. 안 주잖아요. 안 주고 이 사람들이 은과 금이 없어서 맨날 허덕대면서 힘들잖아요. 왜 안 줘요? 하나님이 왜 안 줍니까? 그것까지만 주는 거예요. 수르바벨 성전이요, 참 초라하게 세워집니다. 초라하게 세워져도 나중 되면 결론부터 말하면 하나님의 법궤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6절 7절 볼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모든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고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이 두 가지가 없다고 그랬죠? 그것 때문에 제일 스트레스예요. 첫 번째 뭐라고요? 돈이 없어요. 두 번째 뭐가 없어요? 법궤가 없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주신 만국을 진동시키고 만국에 뭐가 이뤄요? 만국의 보배가 뭐예요? 만국의 모든 보석과 돈들이 너희한테 다 들어올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할 거야. 두 가지가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는 돈이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법궤가 없어서 예배 드려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에요. 이 두 가지 걱정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만국의 보배들이 너희한테 들어올 거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너희에게 충만할 거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절 7절을요 두 단어로 줄이면 뭔지 아세요? 오늘 제목이에요. 조금 있으면이에요. 보세요. 조금 있으면 이걸 문장으로 만들면 조금 있으면 충만케 할 것이라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충만케 할 것이다. 보배가 충만할 것이고 영광이 충만할 것이에요. 언제? 조금 있으면 보배가 임할 것이고 조금 있으면 영광이 충만할 거야.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예? 뭐 어떤 사람은 가스라이팅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래요. 우리에게 기다려라. 조금만 기다려라. 멀리 기다려. 한없이 멀리 기다리면 사람이 못 기다리지만 조금만 기다리면 네가 지금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돈 문제지? 네가 가장 스트레스 받는 게 법궤가 없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거란 걱정이지? 이 두 가지 걱정 내가 다 해결해 줄게. 나중에 조금만 있으면 보배가 다 임할 것이고 조금만 있으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 걱정을 다 날려버릴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위로가 되는 게 하나 더 있어요. 9절.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게 뭐냐면 이 전이란 이 앞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 스룹바벨 성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성전의 나중에 지었던 제2성전이 이전에 지었던 제1성전의 영광보다 클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뭐가 없는데? 법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영광보다 법궤가 없었던 이 초라하고 나무로 얼기르게 성에 마운던 이 성전이 더 영광이 클 것이다. 말이 됩니까, 하나님? 법궤도 없고 이건 뭐 쓰러져가는 그런 건물에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까?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상식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을 평강을 주리라. 또 그래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눈치가 빠른 분은 알겠지만요. 오늘 본문에요. 다른 성경의 말씀과 조금 약간 다른 말투가 나옵니다.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뭘까요?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빨리 찾아보세요. 반복되는 구절. 다른 성경에 말 없는 반복되는 게 뭐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라는 거예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볼까요?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굳세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보세요.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라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3번이나 반복했어요. 4절에는요. 여호와가 이르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6절 볼까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뭐 할 것이다. 7절 보세요. 맨 마지막에 봐요. 이전에 충만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8절 봐요. 8절도 맨 마지막에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9절 보세요. 이전의 영광보다 이전은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동을 평강히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왜 이래요? 왜 이런 말을 반복합니까? 예? 사람들이요, 너무 불안해하는 거예요. 지도자급들을 비롯해서, 백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우니까, 갖고 있는 게 너무 없으니까,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현실은 너무 초라하고, 하나님이 해준다 하지만, 야, 이게 되겠나, 이게? 700만 원으로 1억짜리를 어떻게 만드냐는 겁니다. 700만 원으로 1억이 돼야 안 돼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7억으로 어떻게 1억을 다 채워? 안 되는 거죠. 힘든 거예요.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뭐라 말해요? 될 거야. 어떻게 돼요, 하나님? 된다니까? 나 여호와가 말이야. 내가 말했어. 해줄게. 나 여호와가 말했어요. 성경에요, 이런 경우가 없어요. 제일 잘 못 믿어서 하나님이 막 용기를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한 장 전체를 할애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호수아를요 꼬십니다. 괜찮아. 너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뭐든지 할 거야. 모세같이 너는 능력을 할 거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요 힘 준다고, 능력 준다고 막 여호수아를 띄웁니다. 나는 너는 할 수 있어. 넌 너와 함께 할 거야. 막 해요. 그런데도 여호수아에도 이 정도의 말은 없어요. 기드온도 똑같죠. 하나님 나 못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 정도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 다 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용기를 내. 거기서도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 여호와가 말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이런 반복적인 말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만큼 급박하고 그만큼 사람들에게 확신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이럴까요? 오죽 안타까우면 이럴까요? 오죽 안타깝고 오죽 답답하면 보통 백성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선지자에게만 얘기해요. 선지자에게 얘기해서, 선지자야 너 가서 백성들에게 얘기해 라고 항상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지자는요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했어, 너희들이 이렇게 말 잘 들어 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게 보통 구약의 성경의 평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특별하게 학계 선지자에게 뭐라 말하냐면 스룹바벨을 따로 세워, 제사장 여호수아 따로 세워, 이 사람들에게 따로 얘기합니다. 너 스룹바벨아 강건해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어라. 너 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어라. 이 두 사람에게, 리더인 두 사람에게 따로 하나님이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없다니까요. 성경에 이런 예가 전혀 없어요. 보통 선지자는 대중들을 대가해서 얘기합니다. 따로 한 리더들에게만 따로따로 이렇게 말하는 예가 없어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유일합니다. 게다가 이 두 사람 백성에게는 하나님이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나 여호와 약속한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4절에는 3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너무 연약하니까, 너무 가진 게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도저히 된다고 보지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리더들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뭐라고 말했어요? 조금 있으면 모든 보화가 올 것이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올 거야. 이 사람들의 가장 큰 스트레스 두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돈이 없다, 법궤가 없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다 해결해 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봐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봐요. 사실 솔직히 저도 힘이 좀 빠졌거든요. 중간에 힘이 빠져서 지금 다 이렇게 좀 쉬고 있어요. 주변에 몇 사람들 똑같아. 왜 그럴까요?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것은 너희가 다시 한번 일어나 봐라. 성전을 다시 짓듯이. 아무것도 없지? 암담하지? 7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려고 하니까 깜깜하죠? 그런데도 내가 한다. 내가 하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모든 보화를 줄 것이고 이것이 뭐가 없다고 그러느냐? 내가 영광을 줄 것이다. 그전 거는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 저도 가끔 생각하거든요. 옛날에 막 부흥했던 일 생각하고 막 그 생각하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막 부흥하고 막 커졌는데 왜 이게 지금 이러는가 간혹 생각하거든요. 이전 영광보다 나중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라 봅니다. 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가정이나 우리 개인이나 우리 사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잘 임해서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풍성히 열리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기도